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시는 또 그런 귀한 도전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물들여야 할 중요한 영적인 습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의 속담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이 수학 문제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받은 그 복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게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쩌면 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가, 또 우리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났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참 놀라운 경험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생수를 마시우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니 매일 아침 그들은 새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땅히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뒷자리에 보면 그 묵상하는 부분에 보면 생각하는 것, 생각하다고 하는 것과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영어의 어원이 뿌리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미리 경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이 지식이나 정보를 떠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이런 자세, 그게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또 내 손의 힘으로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이만큼 산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있고 이웃의 협력도 있고 또 교회의 수고와 또 이렇게 도우심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헌시짝처럼 다 내팽겨 쳐 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또 실패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더 정말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 노트를, 그 감사하는 제목들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이게 혼자 70대 되시는 어르신이 매일 대학 노트 한 장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감사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써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8평, 9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집에 살고 그것도 임대 아파트에 그렇게 살고 정말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혼자 그렇게 노년에 살아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그거 잊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조금 이렇게 내가 육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처럼 노트 한 장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쓰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으면서 기억하게 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장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기억하고 기록한다면 이건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말씀도 듣지만 많은 또 성도님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만났던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면서 도전을 주고 함께 격려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도 함께 간증을 통해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남녀 선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또 아름다운 간증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대속의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지금 주어져 있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이곳까지 내가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일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만 믿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 또 고통이 우리 가운데 따르잖아요. 시련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정말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좀 막연하게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험한 그런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은 우리가 편안할 때 오는 시험인 것 같아요. 잘 될 때 오는 시험인 것 같아요. 성공할 때 오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형통할 때 오는 그런 시험만큼 우리에게 위험한 시험 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시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가난할 때 또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위기가 넘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도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놀랍게 그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고 뭔가가 다 이렇게 좀 추스러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에 빠져드는 것이죠. 예배가 오히려 소홀하게 되고 기도 열정이 좀 식어지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손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주변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너무나 날카롭게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낮에는 40도, 그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광야는 말 그대로 위험한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정말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지만 또 기온이 급격하게 막 0도씨까지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땅,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그 광야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것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풍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시고 지나게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팠던 시절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육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순간순간들을 보내는 분 계실 겁니다. 억울한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날 때에 그 광야는 그냥 메마르고 간조한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장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 바로 광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걸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오늘 26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 광야의 훈련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훈련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말을 하는가가 나오는데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풍부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거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할까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자격증 따고 그리고 취직했다, 이게 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야. 내가 수십 년 동안 일해서 이렇게 집장만 하고 내가 재산을 모았다,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정말 인내하면서 주변에 인맥들 잘 쌓아서 계획 잘 세워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야. 이게 다 내 노력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열심, 그 건강, 그 지혜, 그리고 그 기회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지켜낸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시간도, 기회도, 우리 숨쉬는 것도, 우리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재물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과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도록 하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축복을 얻을 길과 그 방법,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가련해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좀 살라고, 어깨에 힘주라고? 아니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은, 은혜를 주심은, 축복해 주심은, 공급해 주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공급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실 때 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인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 사람들에게 부자 되라고 얘기를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큰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저녁에 내려왔는데 이게 주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끝자락에 제가 그런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성공하려고 힘쓰지 마. 부자들을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집장만 하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기운 빼지 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동행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도록 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떠올리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은 그냥 부자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성공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그렇게 합한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축복자요, 은혜자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것들 주실지라도 교만하거나 자기 만족에 취해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완성의 순종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주신 그 땅을 이제 막 믿음으로 들어갈 그 앞에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지금 온전하게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 표하며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진짜 부모 은혜를 아는 아는 건가? 선생님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안 살아요.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차라리 말로 감사하지 말고 그냥 감사 표하면서 헌금하지 말고 제발 내 말대로 좀 살아라, 제발 내 가르침대로 그렇게 좀 살려고 애 좀 써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넘어서 순종의 삶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멈추지 말고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위에 세워진 순종이 믿음이지, 행동 없는, 실천 없는 그런 감사는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모두에게 받았지만 결국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깊은 은혜 누리시고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다른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외국의 속담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늘 감사를 심음으로 사단이 다른 것을 뿌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풍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대로 흘러보내는 삶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날마다 세워지는 이 감사의 기념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